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의 좌절감이 더 큽니다. 요 근래 청년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그 속에 좌절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헬 조선, 헬 지옥, 조선 한국.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N포 세대, 요즘 3포, 5포, 7포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 연애, 결혼,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흙수저와 금수저, 부모의 학력이 자녀에게 세습되고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안 된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들은 탈조선, 즉 한국을 탈출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네트 카페 난민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트, 인터넷 같은 네트 카페. 그러니까 이 네트 카페는 한국의 PC방과 유사한 것인데 아파트 월세가 워낙 비싸서 그런 PC방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노숙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개미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미들이 땅속에 집을 짓고 거기서 우글우글 모여 사는 것처럼 아주 작고 흐름한 집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인데 대졸 초임 연봉으로는 대도시의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트윅스터족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들은 독립해야 하는 성인이지만 직장이 없어서 부모에게 얹혀 삽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영국에도 있는데요. 이들은 부모의 퇴직연금을 갉아먹는 아이들이다. 그런 뜻으로 키퍼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큰 악이라는 뜻으로 밤보치오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청년 실업률은 상상외로 높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 세대를 보면서 기성세대는 참 나약하다 그렇게 비난하고 또 실망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몸도 건강한데 뭐든지 하면 되지 왜 편하게만 살려고 하냐, 힘든 일은 안 하고 왜 편한 일만 하려고 하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노력한다고 극복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절감과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 그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열심히 신앙하지만 삶의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한탄하고 또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 관계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혹 무슨 위로나 또 권면을 한다고 말을 잘못 건넸다가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1절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쳐들어와서 1년 동안 지어놓은 곡식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으로 피난 가거나 혹은 동굴이나 요새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 당시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인데요.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밀타작은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타작마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이란 수확한 포도를 으깨어 즙을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돌을 파내서 만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바트는 도리깨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막대기로 과일이나 곡식 알갱이를 이렇게 털털 트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밀을 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12절인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큰 용사란 기포르 하일, 군사적 영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게 겁쟁이처럼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장군이여,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기드온을 놀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데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묻습니다. 13절 내용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 이집트에서 인도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미디안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이 기드온의 질문을 따져보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신앙인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불만을 내뿜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문제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합니다.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비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를 잘못 이끈 목사의 탓이 가장 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모두 목사의 탓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면 그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한 겁니까? 현대교회는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저런 것도 하지 않는다. 비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 몰립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원의 모습과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불만은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숨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저 소심하게 미리삭을 털털 털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말씀합니다. 14절인데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원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입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포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흘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신은 태풍과 천둥의 신인데 가나안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의 신이 한 해의 풍요를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본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현대인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돈의 논리로 생각하고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알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라고 합니다. 너의 삶의 근간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먼저 요구하셨을까요? 미디안을 치기 전에 먼저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궁핍함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인과관계를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습니다. 경제적 궁핍의 원인이 이 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이 무엇입니까?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섬겼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은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바알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이 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문제의 본질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근데 날이 밝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서진 바알 제단을 보면서 누가 이런 망측한 짓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잡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죽여야 한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기드온이 바알과 직접 싸우는 자라는 뜻의 여룹바알로 불리게 됩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싸웠습니다. 그러자 진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이제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미디안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불만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선은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찍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그는 바알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시대 역시 기드온처럼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서 좌절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비판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한 대형교회가 목회 사역지를 자신의 아들에게 대물림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목회 세습입니다. 이것을 두고 교단 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수년 동안 총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총회에서 이 교회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목회지 되물림을 인정하겠다는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목회지를 자식에게 되물림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했습니다. 힘의 논리 앞에서는
교회도 어쩔 수가 없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어요. 이게 교회인가? 힘의 논리 앞에서 이게 교회인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세상의 질서, 거기에는 어떤 정의도 어떤 노력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의로 살려고 하고 노력으로 살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도주 틀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대기로 밀을 틀었던 그 기도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문은 생기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들 뭐가 바뀌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삶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들 이게 뭐가 바뀌겠나?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네가 여룻바알이 되어야 된다. 앉아서 털고만 있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너의 앞에 있는 그 우상과 싸워야 한다.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상이요,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비판하지만 정작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꿈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비판하지만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것과 싸우기 전에 먼저 너 안에 있는 그 우상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상은 밖에만 있지 내 안에는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잘못은 다른 사람만 하지 나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에 찌들어 살면서도 자신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현실이 고달프다고 한탄만 했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은 이유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찍어내야 한다, 그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뭐냐? 우리 따져봐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고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탐욕을 실현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부익부, 어떤 사람은 빈익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현상은 비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바알입니다. 현대인들은 현실이 고달프니 순간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바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기드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도끼로 찍다, 칼로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름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을 찍어내라,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라. 십자가의 사람답게 살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두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으로 살았는가?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의견이 대립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진다. 화목한 게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않는 길, 그것에 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현실과 타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묻고 넘어가야 된다. 묻어버려야 된다.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닌지요. 말과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덮었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룻바알이 되라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 시대의 우상과 싸워야 한다. 그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잘 되어야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쭈그려 앉아있는 그 기도원밖에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샬롬의 예배이고 하나는 바알 제단의 예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호와 샬롬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이후에 여호와 샬롬의 예배 이후에 바알 제단을 찍어버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보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문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 겨자씨 청소년부 겨자씨 축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연극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비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우리 시대의 예배를 풍자한 CCM 가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문제를 보고 있는지요? 그 문제를 보는 살아있는 예배인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 우상을 찍어내면서 두려웠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는 섬기다, 예배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세상이 두려우면 그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을 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세상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제단을 찍습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두려움과 싸웠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34절을 보면요, 이 아세라상을 찍었던, 이 바알의 제단을 찍었던 그 기드온에게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서 임하시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우상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올 8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설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 우리 시대는 말세입니다. 신앙하기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모습은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원을 통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만 하고 불평만 하면서 쪼그려 앉아 밀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과 싸우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원과 같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그런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좌절감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도 참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좌절감이 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기드온처럼 행동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우상과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의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우상과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성화되어 버리고 아무 감각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문제들과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좌절하고 패배감에 찌들어 불만이 많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도 겁쟁이 기드온처럼 쪼그려 앉아 나의 일심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미리삭을 털털 털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기드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먼저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땅의 문제 미디안과도 싸우게 하옵소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겁쟁이로서 비겁하게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짓 예배 바알 제단을 허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